할렐루야. 요 카메라로만 이렇게 보다가 조금 내려와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제가 많이 세봤습니다. 앞에는 5, 5, 3, 3 그리고 13줄 맞나요? 12줄인가요? 몇 줄이에요, 목사님? 그 정도 돼요? 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교회랑 비슷하구나 그랬는데 딱 서보니까 조금 넓고요. 높이는 좀 낮고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고요. 부러운 게 앞이 넓어서 저희는 앞이 좁아요. 좁아서 아주 그냥 악기들을 찬양대원들 바둥바둥 이렇게 몸부비며 섰다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예배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대원들이 여기까지 서고 제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넓은데 막 다 올라와서 춤춰도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냥 제가 그냥 저의 첫 느낌인데요. 처음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 공동설교 때 뉴욕 기둥교회에 방문할 수 있겠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르게 뉴욕 기둥교회에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또한 담임 목사님 비자 발급 문제로 늦어진 담임 목사 취임 예배지만 기쁘고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을 부흥에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곳이지만 낯설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늘 뉴욕 기독교회 예배와 함께해서 그런지 초면이지만 구면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연예인 보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처음 보죠. 실제로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 본 적 있어요? 진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 진짜 본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리고 TV에서도 보니까 이게 연예인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모님인 줄 몰랐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찬양 티에노죠? 여기 티에노 찬양단 대원들도 대부분 알고요. 예, 얼굴을. 그래서 무슨 공개 코미디 홀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듯한 연예인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드나요? 예. 유튜브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특별히 기둥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더 가까이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마주 대하고 있지는 못해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일어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목소리는 낯설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제 이름이랑 얼굴, 목소리는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아는 건 없죠? 있으세요? 고신희 감독님이 부흥회 때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바라볼 때 강사를 바라볼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 저 사람은 나이가 몇이나 먹었을까? 아내는 몇 명이 있을까? 아내가 아니라 자녀는 몇 명이 있을까? 아내는 뭐 한 명밖에 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 나이 궁금하죠? 기둥교회, 천안기둥교회, 밴쿠버 기둥교회, 뉴욕 기둥교회 이런 순서가 무슨 순서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 나이 순이에요. 설립 순이 아닙니다. 저희 천안기둥교회는 10년 조금 넘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는 23년 맞나요? 25년 됐어요?
아, 그때 영상으로 23년 나 마이클 조단 되게 좋아한다 하면서 했던 데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예, 오래됐고 밴쿠버 기둥교회도 2007년인가 그렇게 좀 6년인가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설립 순으로 따지면 천안기둥교회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떨컥 올라갔다는 것은 제 나이가 고신일 감독님 바로 밑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 미치고 이해강 목사님 들어가셨는데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겠다. 이거 방송은 안 나가죠? 나가요? 나가도 뭐 듣겠어요. 졸려가지고 저 처음에 형인 줄 알았어요. 예,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형인 줄 알았는데 언제 알았냐면은 교회 순서 보고 알았어요. 밴쿠버가 내 밑이네? 천안기둥교회 밑이. 그러면 도대체 내 동생이라는 건데? 예, 동생이더라고요. 예, 그렇고요. 우리 고성민 목사님이 제일 젊고 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나이가 많고요. 대충 나이가 몇 살이냐 궁금하시면 나이 얘기는 안 하고요. 저는 20세기에 군복무를 시작해서 21세기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2세기에 걸쳐서 군복무를 했고요. 해병대는 아니에요. 제가 기둥교회에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해병대가 아니면 미필이야. 그래서 해병대는 아니고요. 그래도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는 몇 명? 예,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요. 자녀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시험 보고 나왔겠네요. 오늘 클라리넷을 전공하려고 입시생인데요. 클라리넷을 하고 있고 오늘 학교 두 군데를 실기시험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참 웃긴 게 제가 설교할 때 태어났고요.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실기시험 보고 있고요. 여기서 부흥회 인도하고 있을 때 실기시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말씀을 전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각자 열심히 해야 되는 사이인가 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기 같이 왔는데 갑자기 출발하기 전에 자버리더니 끝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데리고 왔고요.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아들은 저희가 낳았고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하나님 소개로 만나서 이방에서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었습니다. 제 딸을 보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유전자 하나도 1%도 잃지 않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닮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편식하는 거, 밥 안 먹고 간식으로 식사 때우는 거, 그리고 금방 질리는 거,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닮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내 딸이지만 나 너무 나를 닮아간다. 근데 또 그 얘기가 싫은가 봐요. 자기는 엄마 닮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튼 그런 딸이 있습니다. 같이 왔어요. 예.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참 신기한 게 또 누나랑 닮았습니다. 예, 누나랑 닮아서 저희 집은 다섯 가족 중에서 이게 큰 아들만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고 처지고 나머지는 다 눈이 크고 동그래요. 심지어 우리 집 개도 쌍꺼풀이 있어요. 우리 집 개도 쌍꺼풀이 있는데 이거는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오빠 놀릴 때 우리 집 개도 쌍꺼풀이 있는데 하면서 저건 눈이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안기둥교회 하늘평안이라는 도시입니다. 한반도 남한의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천안의 평균 연령, 시민의 평균 연령이 41살이에요. 젊은 도시에 조금 올랐어요. 제가 갔을 때는 38세였는데 41살이고 천안기둥교회가 있는 불당동은 더 젊어서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그 동에 저희 교회가 있는 곳. 그래서 교인들이 젊어요. 교인의 70%가 40대 이하입니다. 굉장히 젊지만 청년이 많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눈 애들이 다 초등학생, 기껏해야 중학생이에요.
부모가 3, 40대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고 청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청소년 예배 같이 드리면서 청소년들의 선생님들을 하고 있고 교회 임원도 지금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청년 인원이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뜻을 같이 할 동지를 찾아라. 그래서 동지를 찾게 합니다.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는 사명이죠. 내가 조금 있다가 자유를 느끼다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혼나요. 막 가끔가다 화장실로도 따라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손 닦으면서 얘기해요. 뭘 깜짝 놀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청년부 회장이랑 부회장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녀성교회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없는 청년들 더 없어졌고요. 그래서 조금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대학 청소년부를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없지만 누가 뭐가 많을까요? 신혼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에 별명이 있습니다. 배가 꺼지지 않는 교회. 예. 올해 2명의 배가 꺼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바통을 주듯이 이제 네가 배부를 때야 하면서 바통을 줘요. 그래서 현재 20주, 6주 2분이 또 배부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여럿이지만 장로님은 1분, 남자 권사님은 2분, 그 중에 1분은 30대고요. 여자 권사님은 4분 있습니다. 시무집사님은 32명입니다. 올해 이렇게 39명의 임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1년직이어서요. 임원 교육에 나오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던가 그러면은 휴직 임원이라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호칭은 집사 권사로 불리지만 현직이 아니라 휴직이고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 다시 임직을 시켜주는 그런 애매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보다는 임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획위원회 대부분 장로님들이 구성을 하고 있죠. 저희 교회는 집사님들도 기획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저희 소개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멋있는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게 다 맞을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늦은 저녁에 교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주보도 다 뽑아놔야 되고 다른 이런저런 재정 문제도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늦은 밤에 뉴욕 기둥교회 2부 예배 라이브 알람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고성민 목사님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을붕의 광사는 제 이름을 걸고 보장을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걸어주고 거는 목사님 계시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걸겠습니다. 저도 고성민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정말 뭐죠? 사랑했을까? 정말 사랑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구분법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은 숨길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좋아하는 것은 있으면 좋으나 사랑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을 기대하면서 생기는 감정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그 대상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감정이다. 그래서 좋아하면 그 대상에게 욕심을 품게 됩니다. 더 큰 유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도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교회가 내가 원하는 유익, 기쁨을 주지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다른 곳에서 얻기를 기대하며 찾아서 방랑자의 길을 떠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 주 나의 아버지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표현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가까이 하며 잘 받드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다. 아버지께서 앉으실 합당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뉴욕 기둥교회는 이 공동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합당한 자리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시끄럽고 막 나가는 집안들, 집안꼴이 말이 하는 집들, 콩가루 집안들 대부분은 아버지가 합당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인 양 서로 잘났다고 제 목소리를 높이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리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하고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교회의 중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고아이거나 그 집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쓴 시를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중독입니다.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틈도 없이 시도 때도 하는 거 중독 맞습니다. 그리고 시도 괜찮아요. 라임도 맞고. 예. 그런데 남의 자식이 쓴 글이니까 시니까 우리가 웃지. 내 자식이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목 잡아야죠. 이것을 계속 키워봐라. 또 다른 시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썼어요. 제목은 아빠는 왜?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의 아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 두 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게임하는 자녀가 염려되어서 게임하지 말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엄마가 잔소리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고 미숙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나이를 아무리 먹었어도 나는 철부지애입니다. 그래서 예뻐하는 엄마가 좋고, 먹을 것이 많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좋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고마운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일터에 나가 수고를 하며 일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철부지밖에 안 된 것이죠. 그 철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철들었다, 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드는 거,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크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넘쳐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 diligence,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딜리게레의 의미는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함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의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는 무언가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기 싫어요, 미루고 게으른 일들을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속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당연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따분한 일로, 무가치한 일로밖에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가장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철호라는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로, 영광 받는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남성교회 가운데서 뛰신 분 누구세요? 예, 그분인 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춤추는 장로님이요? 기왕이면 같이 추시지 왜 혼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거 보통 스텝이 아닌데 하다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남자들이 춤추기 쉽지 않죠. 예. 왜 춤추셨어요? 전 그래요. 찬양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춤춰요. 예.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절만 부르지, 다 그런 거죠.
기왕 예배 드리려면, 찬송하려면 내가 예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기준이 될 만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안 기둥교회는 오케스트라 챔버가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은데 악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호른, 팀파니까지 있습니다. 오보에는 없어요. 오보에는 비싼 악기라서. 네. 그리고 리드 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사실 애들 가르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보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보에를 몇 년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연주가 가능한 악기가 10개가 넘습니다. 예, 합주할 수 있는 클래식 악기가 10가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악기는 대부분 연주할 줄 알고 오케스트라 챔버 안에 들어와서도 함께 합주하고 반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악기는 예고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혹은 유명하지 않은 음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예, 이곳에는 못 오고요. 맨하탄이나 줄리어드에는 못 오고 유명하지 못한 음대. 제가 실명을, 그 학교 이름을 거론하면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무 신뢰가 돼서 얘기를 못 하는데, 예, 몇몇 대학에서 갈 수 있다고, 그 정도는, 예,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 목사님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예. 제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고, 제 아들도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지휘자로 또 음악 감독으로 있는 저희 처남도 클라리넷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곧잘하는 연주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저보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음악 사랑하지 않는다. 음악을 사랑하면 어떡하죠? 늘 음악을 듣게 돼요. 근데 저는 운전할 때 음악 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거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요. 카페 가서 음악이 나오면은 신경이 조금 거슬려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 시끄러운 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음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트럼펫 라인을 따야 된다. 악보가 없어서. 아니면 편곡된 앙상블 악보를 좀 수정해야 될 때 그때 들으면서 음악을 땁니다. 예, 음을 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듣고 요러고 하면서 펜을 들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와서 아빠 뭐 하겨 해? 또 뭐 이거 우리 언제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예배 때 사용할 음악을 제가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음악도 사랑하지 않은데 악기를 10가지를 넘게 하고 있을까요? 저한테 계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한 사건으로 유명한 유럽의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됐어요. 비덴베르크 성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성당, 그 교회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연습 중이었어요. 저는 관광객들이 그 교회 문에 들어올 때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을 보고 표정과 자세가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관광지에 들어왔다라는 자세를 갖추지 않았어요. 함부로 발소리를 내지 않았고 누군가와 떠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 교회 앞에 강단 옆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무덤도 있어요.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이 함부로 그 앞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조용히 나가는 걸 보았어요. 그때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천안 기둥교회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기둥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예배당을 만들고 싶다. 예배할 때 만군의 주, 만물의 창조주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제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웅장하고 멋진 찬양을
예배 때 올려드리자. 이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예배의 도구로 키우자. 그때가 11년 전이었습니다. 천안기둥교회 교인은 아이들을 다 합쳐서 20명 겨우 넘었을 때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씩 피아노를 가르쳤고 클라리넷을 가르쳤고 악기를 더 잘하면 하나가 잘 되면 하나를 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주자들은 악기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은 클라리넷 전공이지만 1부 예배 때는 드럼을 치고요, 2부 예배 때는 팀파니를 치다가 중간에 클라리넷을 하다가 다시 찬양대를 서서 찬양을 하고 팀파니를 칩니다. 저희 딸도 트럼펫을 불다가 비올라로 바꾸고, 그리고 오빠들이 뭐 빠지는 날이 있으면은 팀파니를 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두세 개의 악기를 함께 들고 놓고 스탠드에 놓고 바꿔가면서 불고 긋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었습니다. 그 레슨비. 개척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전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레슨비를 다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 뭐 1년 헌금이 1,000만 원도 안 될 텐데 이 레슨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배웠습니다. 제가 배워서 애들한테 가르치면은 저 배우는 것만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급 신동이에요. 초급 신동.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악기를 초급,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신동이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쭉 올리고 그 다음부터 평지를 달립니다. 이래서 초급 신동이에요. 신동은 이거죠. 초급 신동. 그래서 일단 한 달을 배워놓으면은 같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같이. 제가 한 달 배워놓고 너 따라와라.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실 저는 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악기 연주자가 대단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뉴욕 기둥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들어와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위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꿈꾸십시오. 그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뒤로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십시오. 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로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를, 사실 이게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고요. 그렇다면 이 뉴욕 기둥교회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천성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뭐만 봐도 절한다고 그러죠? 기둥만 봐도. 저는 기둥이라는 글자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기둥이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교회 심볼 보라색 십자가만 봐도 살갗에 닭살이 올라와요. 뉴욕에 와서
뉴욕 기독교회 간판을 보는데 사진으로만 봤던 그 교회가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사실 저는 세계 무역센터, 자유여신상,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뉴욕 기독교회가 더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고성민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소문으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보던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에게는 기둥이라는 글자가 주는 감성이 있어요. 기둥교회 하면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듭니다. 7년 전에 우리 천안기둥교회 교인들이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한국기둥교회 추수감사주일 축제 게스트로 참석하기 위해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밥을 얼른 먹고 전 교인이 승합차 세대에 나눠 타서, 그때는 많이 부흥할 때여서 11인승 세대에 나눠 탔어요. 전 교인이. 그러니까 30명이 넘은 거예요. 아까는 20명대였잖아요. 부흥해가지고 30명이 넘어서 천안에서 부천으로 갔습니다. 기둥교회 딱 도착했어요. 지금 이제 기둥교회가 리모델링해서, 예전에 이제 비전 센터 있던 곳에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했는데, 예전에는 한국의 단위 면적당 가장 술집이 많은 그곳에서 우뚝 고담과 같은 곳에서, 소돔과 같은 곳에서 우뚝 서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앞에 술집 간판보다 더 크게 기둥교회라고 딱 써 있었어요. 정문에. 저희가 세대에 나눠 탔던 그 차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천안에서 왔다고 얼마나 반겨주시던지요. 딱 정문에 차를 대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왔던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제 글씨를 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에 기둥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 이름도 기둥교회래요. 우리 교회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차에 내려서 얘가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하게 보든지, 역시 우리 교회 이름 따라하더니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 저도 뉴욕 기둥교회 딱 여기 와가지고 뉴욕 기둥교회 간판 보고 여기도 기둥교회네, 역시 우리 교회 이름 따라해서 크고 멋지구만. 맞잖아요. 이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좀 맞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내 교회 이름만 보고 내 교회 이름이 불릴 때, 내 교회만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 기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버지 닮았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인천에 부광교회 김상영 감독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둥교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감독님을 수행하는 비서일도 했었기 때문에 감독님 만나시는 분들 함께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감독님은 그냥 지나쳐도 돼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 전도사야 하면서, 정철호 전도사야 늘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김상영 감독님도 막국수집, 그리고 또 어디서 봤더라, 한 3번 정도를 봤는데 만날 때마다 우리 고신일 감독님은 저를 똑같이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김상영 감독님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매번 처음 보듯이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줍니다. 최근 4월, 올해 4월이죠. 저희 천안기둥교회에서 본부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김상현 감독님도 천안에 오셔서 회의를 했죠. 그때 똑같이 소개시켜요. 천안기둥교회 담임 목사 정철호 목사야, 담임 정철호 목사야. 그런데 초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한번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둥교회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아니, 머리만 2대8이면 다 똑같은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둥교회 사람인 것 한 번 봐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기둥교회 사람 같나요? 기둥맨 같나요? 진짜요?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도 제대로 갈랐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제대로 가른 사람에게는 늘 물어보죠. 뭐 바르세요? 어떻게 가르세요? 예? 참빗으로 빗으시나요? 뭐 이런 거. 예. 감독님이 중부연의 감독을 마치고 이임하실 때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부광교회 김상영 감독님네 교회. 감독님이 그렇게 깜빡깜빡 하시다 보니까 그 밑에 교역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하게. 고신일 감독님 다음 감독님이 김상현 감독님이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제 아내랑 저희 딸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역자들이 앞에 문 앞에 서 있더니 저를 보면 활짝 웃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여기 교회 온 적이 없는데. 안내를 하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 고신일 감독님 가족 되시죠? 가족 속으로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닮긴 닮았나 보다. 네. 고성민 목사님은 사실 이거 잘 넘기면은 사실 머리숱이 예, 그렇죠. 누가 이렇게 좋아하세요? 담임 목사님 머리숱 얘기하니까 다시 날 수도 있어요. 예. 사랑하면 닮고 싶고 닮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죠.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 닮을 수밖에 없죠. 인사해. 나랑 뉴욕 기둥교회 같이 섬기시는 분이셔. 뉴욕 기둥교회 교인이야? 뭐 다 똑같이 생겼어? 적어도 뉴욕 기둥교회 성도라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라지는 이 시대에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이 기둥맨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꿈꾸고 살아갈 때 기둥교회 교인답다, 기둥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런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내 것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를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랑하시는 분 맞죠? 예, 뭐를 주시나요? 뭐 받으셨나요? 다 받았대요. 원래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다 주셨어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다 줍니다. 천안기둥교회는 작은 상가 건물을 예배처로 사용하다가 7년 전에 건축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38평, 36평 조그만 공간에 300평으로 넘게 달라지니까 10배가 넘다 보니까 공간에 맞게 필요한 성구들도 맞췄지만 여기저기 가져다 놔야 할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만 보면 목사님 이게 없어요, 목사님 저게 없어요, 맨날 저만 보면 그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없어요. 나보고 사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교회가 내 교회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만의 교회도 아니고 왜 자꾸 나보고 사다 놓으라는 거야? 없다면 없는 사람, 발견한 사람이 사오는 거지.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니들 거라고, 우리들 거라고. 이 교회가 주인이고 내 교회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 보이면 갖다 사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부담이 제일 안 가는 뭐부터 사오냐? 각박이 시계부터 다 걸리더라고요. 싸니까 시계로 화장실까지 걸어놓으려고 그래. 네. 그래서 시계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막 필요한 것들 막 제빙이도 사오고 커피 머신도 가져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등치가 큰 거, 예배실에 냉방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됐어요. 저희가 겨울에 입당을 했고 보일러를 깔았거든요, 바닥에. 그러니까 겨울은 지랄만 한데 여름이 오니까 분명히 여름이 오면은 에어컨을 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달았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더운 사람이 에어컨 사오는 것이다. 근데 온기를 넘어서 더위가 느껴질 만한데 덥다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 손목을 들면서 막 이래요. 이거 주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딱 봐요. 그러면 이러고 나 안 덥다. 나 안 덥다. 그런데 기침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 뭐냐면 에어컨 바람만 맞으면 컬럭컬럭 기침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찬양대 지휘할 때 지휘자 예비박 넣을 때 컬럭 걔 항상 들어. 컬럭 이렇게 항상 컬럭컬럭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교인들 가정 중에 인원이 제일 많고 복사열을 제일 많이 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5명이거든요. 연로하신 어머니 한 분 모시고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만큼 더위를 안 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에어컨을 설치하셨어요. 1,800만 원인가 들었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내 것을 갖다 놓더라고요. 심지어 본인 사무실에 있는 거기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그 천정형 에어컨 1A도 떼어서 바로 딱 그러더라고요. 딱 한 계절만 쓴 겁니다 하면서 제 방에다가 달아서 놓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 것을 놓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져다 놓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부은 향유가 있어야지 내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내 아버지의 집이 되고 내 형제 자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리아도 생전에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했던 그 귀한 일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 생각 중에 평생 모아서 깊숙이 잘 두었던 그 옥합이 떠올랐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만해 두었던 그 옥합 깨트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옥합을 깨트릴 필요는 없었는데, 옥합은 귀한 향유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옥합 위에는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열고 잠글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사실 조금만 부어도 돼요. 조금만, 다 안 부어도 그 자체로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후하게 마음 써서 향유는 다 붓고 그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깼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옥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향유가 부어진 옥합에게는 또 다른 쓰임의 목적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 땅에는 인생이라는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마리아와 같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뉴욕 기둥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역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주님께 부어지는
향기로운 기름 말고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옥합에 다른 기름은 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옥합을 깨뜨려 향후를 붓기 전에 먼저 옥합을 깨뜨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뭐를 깨야 되나 고민되시죠? 깨려고 애쓸 것도 없고 뭘 깰 것 없냐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고 나서 아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주님 몸에 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이 교회의 어른 되기를 꿈꾸십시오. 어느 집에 가든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냐면 그 집안의 어른들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아무 때나 혼내지는 않아요. 근데 규칙은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하거나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거나 가정의 질서를 깨트릴 때는 매우 엄하게 혼을 냅니다. 한 번은 막내가 누나에게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예요. 5살 차이 나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누나에게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내를 혼내려고 매를 들고 딱 가는데 어디선가 번개와 같이 누가 손살같이 제 아들을 딱 낚아채면서 몸으로 감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혼내지 마라, 혼내지 마라.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다. 내가 때리면서 키웠는데 다 소용없더라. 왜 그걸 지금 하셨어요? 무서운 엄마였는데 할머니가 되니까 달라졌어요. 제가 애들 혼내는 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고신희 감독님도 애들 혼내지 마라. 애들 혼내지 마라. 애들 그렇게 혼내는 거 아니다. 본인은 왜 그제서야 나 어른이 되고 손자도 보고 그러니까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저도 큰아들 빨리 한번 결혼시켜 보려고요. 사랑의 크기가 커진 거죠. 어른이 되니까. 신앙의 연륜과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은 중년이 지나면 2가지 호칭이 주어진대요. 하나는 노인이고 하나는 어른이래요. 노인은 사실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구분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좋게 들어주세요.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답니다. 왜? 특징이 내 중심적이에요.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불편하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무기로 나 젊었을 땐 저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어른은 인생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그 고통을 동참합니다. 어른의 손에는 비록 많은 것이 들려있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후하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의 손은 나에게 달라는 손이죠. 내놓으라고 내미는 손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이는 노인이 되고 어떤 이는 어른이 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내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배워 익혔는가? 내가 나이 듦에 따라서 성숙해졌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어른으로, 누구는 노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사랑 많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도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른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 돌진하고자 하는 일, 그 일에 무관심하거나 하다가 포기하거나 말로 재뿌리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번 명절에 모여서 30년 넘게 숨겨왔던 일을 공개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니. 저희 누나가 어릴 때 TV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TV를 못 보게 하셨죠. 그래도 누나가 계속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TV 코드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저희 누나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본인의 방에 있던 라디오 코드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가지고 TV에 연결을 해서 보고 엄마 아빠가 올 때가 되면은 그걸 빼서 다시 원위치해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과예요. 네, 문과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걸면 미래도 내다보는 해안이 생기나 봅니다. 언젠가 이것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TV가 안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해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안방키를 복사해 놨대요. 이것도 5년 전에 커밍아웃 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요? 언젠가 이 동맹은 깨질 동맹이다. 남매의 동맹은 기분 나빠지면 분명히 이거를 일러서 나는 이 소중한 열쇠를 빼앗기게 될 거니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25년 만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란 일이 있습니다. 30년짜리가 남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호주로 2주간 여행을 가시면서 TV를 아예 옥탑 물탱크 있는 곳에 올려놓으셨어요. 브라운관 TV, 옛날 브라운관 TV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근데 그 옥탑에 올라가는 게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인데 90도로 꺾인 계단이고요. 고정도 안 됐어요. 그 옆에 보일러가 있고요. 그 집을 아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 TV를 올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도와주다가 얼마나 승질을 냈는지, 이거 왜 올리고 가냐고,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부셔버리지. 그랬더니 아니야, 올릴 거야 하다가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아버지랑 셋이 그 옥탑을 올린 거예요. 그 TV를. 그런데 이번 추석에 누나가 말하는데 그때 그 옥탑에 그 TV를 내려서 2주 동안 침대 옆 이불에 덮어서 숨겨놓고 혼자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30년 만에 공개를 했어요. 어머니가 식사를 하다 가만히 있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내렸어? 그 빼짝 마른 그 사람 여고생이 그 무거운 TV를 어떻게 들고 사다리를 내려와서, 사다리 뭐 누구는 하나씩 걸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번 들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오면 한 번에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내려왔대요. 안 다쳤어? 넘어지지 않았어? 아니래. 그래 2주 동안 잘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도 될까 싶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면 되더라. 네. 우리 아버지는 이 사실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었는지. 그 뒤에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야, 그거가 그 정신 상태로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겠지. 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을 다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어려워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배하기를 포기한다? 그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어서겠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 비전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돌진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할 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내 계산이,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자신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고 갈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삐짝 마른 여고생이 그 위험하고 어려운 그 일도 해놨는데 여러분 그러한 정신 상태로 주의를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올 봄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로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을 저는 보내야 됐어요.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참 잘 가르쳤고 잘 훈련시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천안기둥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신하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문제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허물 많고 부족한 교회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이었죠. 한참 폭풍우가 치는 듯한 시기에 아무 말 없이 큰아들이랑 밥을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또 누구야? 또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이야기가 도는 거야? 맛없게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식사부터 잘하세요. 저는 아빠가 이런 일에 흔들리면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아빠의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이러면은 나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어벙하게 생긴 녀석이 또 가끔 가다 괜찮을 때가 있어요. 알았어, 각자 할 일 잘하자. 넌 네 할 일 잘하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밥을 안 먹고 기다리다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져서. 아빠,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야 사람들이 붙잡죠. 사람들이 붙잡아야 기둥도 바로 설 수 있죠. 아빠, 엄마, 내가 아빠 붙잡고 있어요. 아빠, 엄마랑 아빠 붙잡고 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이모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아빠 붙잡고 있어요. 아빠는 서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는 넘어질 수 없어요. 그때 저는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여러분이 붙잡을 기둥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둥을 붙잡아야 그 기둥도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은 늘 하나를 노립니다. 담임 목사. 그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나머지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성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우셔야 됩니다. 2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일 저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셔요. 그러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해야 될 그 발걸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 마세요. 혼자 걸어가는 길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기둥교회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세우신 목자 열심히 사랑하면서 여러분 더 견실히 서로와 서로를 붙잡고 이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십시오.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하는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교우 사랑, 이웃 사랑을 더함으로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해 나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순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 즐거운 교회, 뉴욕기둥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까지 성장해 왔던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